샬롬! 친구들 반갑습니다. 벌써 2021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냥 기쁘지가 않네요. 네. 왜 그렇죠, 목사님? 이놈의 코로나님이 자꾸 이렇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발표를 따라서 우리가 조금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또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가 연장돼야 될 것 같아요. 17일까지. 그러니까요. 아쉽게도 정말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싶었는데 온라인 예배 너무 괴로워요. 우리 친구들 만나고 싶고 대면 예배하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 마찬가지죠? 네!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신년 첫 주일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혹시나 누워서 예배를 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앉아주시고, 또 졸린 눈으로 머리도 안 감고 씻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눈곱도 안 뗀 친구들이 있다면 빨리 눈곱 떼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정말 짧잖아요. 이 짧은 예배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목소리 높여.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결과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 위하여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온전히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만 충만하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주님, 다른 어떠한 형태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안효셉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에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과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찾아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같이 읽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은 소망,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셀프로 새해가 됐으니까 인사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고 해피 뉴 이어 스스로에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해피 뉴 이어! 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2021년도 영상으로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진짜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예배 네, 모여서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2021년 처음 예배부터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2021년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2020년을 빠이빠이 하고 2021년을 웰컴 했어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웰컴을 하게 되었는데 새해가 되면 여러분 늘 우리가 좀 바라는 게 있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있고 좀 소원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목사님 새해 혹시 소망이 있으신가요? 새해 소망이요? 네. 새해 소망은 다른 것보다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친구들과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수련회도 하고 활동도 하고 좀 재밌게 놀고 MT도 가고 그랬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인 것 같아요. 2021년, 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참 궁금한데 만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새해를 시작하면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특별히 올해를 보내게 되면서 지난 해들과는 다르게 올해를 시작하면서 갖게 되는 소망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됐는데 그도 그럴 것이 어때요? 2020년을 요약하자면 여러분 무슨 단어가 남을 것 같아요? 바로 코로나겠죠. 2020년을 요약하자면 이 코로나 한 단어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21년도에 바라는 소망이 정말 달라요. 제가 인터넷 한 카페에서 보았던 글인데 2021년도에 바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벤트 글이었는데 참 재미난 댓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찐 살을 좀 빼고 싶습니다. 이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저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살이 찌고 있는데 뺄 마음이 아직 전혀 없습니다. 목사님 살 빼고 싶으세요? 예, 저는 이게 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마른 거보다 이렇게 조금 듬직하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로 인한 찐 살을 좀 빼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기도 했고요. 대부분 이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냐면 코로나의 종식, 이 코로나가 빨리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이 약이 좀 우리에게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스크를 좀 벗고 여행도 하고 싶습니다. 네,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싶습니다. 대부분 소원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와 관련된 소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쩌면 다른 해와는 좀 다르게 2021년을 새로 시작하면서 보게 되면 정말 소망할 수 없는 한 해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래요. 이렇게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소망을 선포했던 한 인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사가랴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가랴라는 인물이 여러분 좀 생소하죠? 잘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바로 사가랴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어쩌면 이 지금 사가랴가 예언했던 이 시기가 우리의 상황과 조금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 배경은 이래요.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왜 암울했냐 하면 유다가 이제 로마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다가 불안했어요. 불안했고 종교적으로는 극도로 이 유다가 타락했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 태어나기 이전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셨던 침묵의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침묵하셨다고 해서 유다를 버리신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진 않았습니다. 400년의 기간 동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미 구약에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약속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죠. 그런데 지금 배경적으로 보면 이런 어수선하고 압제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의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는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처럼, 혹은 이 시대가 어수선하니까 삶도 어수선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갖기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그때 사가랴가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언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은 이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언으로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인데, 그게 오늘 말씀 68절로 7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요거를 좀 요약해 보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셔서 구원의 뿔을 세우셨다. 아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구원자를 보내셔서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내용이 바로 68절로 79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건데, 이 말씀을 더 간단하게 좀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세상 속에 소망 대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내용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려는 데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가지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 74절, 75절 말씀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새 번역 성경으로 찾아와 봤는데, 앞에 여러분들 화면을 보고 새 번역 성경으로 74절, 7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그 가나 혼인잔치 언약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보셨죠?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보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내용을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풀어내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제 안에 좀 은혜가 되는 부분들, 또 도전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도 이 영화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나누면서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은 굉장히 독특한 이 혼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약혼부터 결혼까지 1년이라는 굉장히 좀 길다면 긴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걸리게 되는데, 결혼을 하기 위하여서 신랑이 신부 될 사람을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약혼을 할 때 신랑이 포도주 한 잔을 이제 신부 될 사람에게 건네요. 이 신부 될 사람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면 결혼하겠다 승낙을 하는 것이고, 받아 마시지 않으면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신부 될 사람이 포도주를 마셨다고 합시다. 자, 이제 청혼을 받아들인 거죠. 결혼하기로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자의 집으로 이제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신랑 될 남자가 무엇을 준비하게 되냐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막 이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집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용될 그릇들, 결혼식에 먹을 음식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돼요. 자, 그럼 그 이후로부터 신부는 어떤 것을 준비할까요? 그동안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에게 주었던 그 결혼 자금을 가지고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맞춰서 입게 됩니다. 드레스를 준비하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신부가 될 여자는 언제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날짜는 누구만 아냐면 신랑의 아버지, 오직 아버지밖에 몰라요. 아버지가 다 준비되었다고 하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부는 그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에 입을 드레스를 입고 늘 언제라도 결혼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어려웠던 시대 속의 사가랴를 통하여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자, 바로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죠? 많은 일들을 하셨죠. 특별히 누가복음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소망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영원한 소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소망을 심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한 소망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약속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세상 끝날 가운데 다시 찾아올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그 말씀, 세상 끝날에 내가 다시 찾아올 거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아멘. 반드시 성취되겠죠. 아멘. 네, 반드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부가 신랑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기다리듯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고 정결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 그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평생토록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힘쓰고 애쓰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들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우리 가운데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힘없이 시작한 것 같은 이 새로운 한 해를 이 소망 없는 날로 여러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말씀과 또 기도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좀 여러분 안에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이루고 싶었던 꿈들을 이루는 그런 소망 말고 영적인 소망들 있잖아요.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내가 거룩함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를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서 좀 결정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하면 내가 올 한 해 거룩함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큐티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하루에 얼마 읽겠다. 내가 말씀을 일주일에 한 절이라도 암송하겠다. 시간을 떼놓고 내가 반드시 기도하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겠다. 자기 전에 기도하겠다. 이런 실제적인 말씀과 기도를 붙잡을 수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결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열린 2021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말씀과 기도로 어느 때보다 시대는 암울하지만 우리 안에 주시는 예수님의 소망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정말 2021년 소망 가득한 한 해로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인데 말씀과 기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이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은혜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안에 기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 시대는 암울하여도 언제나 우리 가운데 소망이 가득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떠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약속되어져 있기에 우리가 이 소망 잃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놓여주신 이 삶을 거룩함을 지키며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만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심어놓으셨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특권으로 주셨던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붙잡고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희망 넘치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소망이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에 흘러넘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2021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새로 중등부, 고등부에 올라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아쉽게도 같이 만나서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해서 정말 아쉽지만 우리 친구들 이제 중등부, 고등부 예배에 잘 적응해 주시고 또 새로운 선생님들과 잘 연락을 해서
잘 교제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는 꼭 뭘 해야 되죠? 큐티를 해야 됩니다. 큐티. 아,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눠주신 그 큐티 책을 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큐티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여러분들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이 되어서요. 1월 17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예배 똑바로 잘 들으시고 신앙 잃지 마시고 네, 끝까지 잘 지키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 베델 중고등부의 마지막 인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한주세!